제가 당연한 걸 묻고 있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요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어떻게 됐죠? 다 흩어졌습니다. 각자 원래의 삶의 자리로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남아있지 않았고요,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 또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일어날 힘도 다 잃어버린 채 모든 사명을 내려놓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떠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상징, 저희 교회도 지붕 맨 위에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차죠. 아마 여기에도 아마 차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의 십자가와 혹시 카톨릭의 십자가가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우리의 십자가에는요 그냥 십자가만 있습니다. 근데 카톨릭 그 신자들이 하는 십자가에는 뭐가 어떤 게 더 있죠? 네, 예수님이 못 박혀 있습니다. 뭐 그 의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 바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순히 죽음에서 끝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왜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에 들고 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낙심해 있던 그 제자들처럼 여전히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죽으셔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예수님을 혹시 우리가 믿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낙심한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나니. 네, 우리가 오늘 이거 주일 말씀에도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제자들이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이 두 명의 제자들도요 낙심해서 어디로 내려가고 있었죠? 여기는 나오진 않지만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가던 중에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 주셔서 무슨 일이냐, 뭐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고 이렇게 있느냐, 어떻게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예수님께서, 물론 그들은 예수님이라고 몰랐겠죠, 막 대화를 하면서 이래저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이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미 그들의 눈에서 예수님은 사라졌고요, 그들은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가던 그 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왜 이렇게 풀리지 않고 문제와 어려움이 끊이지 않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그것의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보니까 바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요 제자들은요 다 떠나갔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두 명의 낙심했던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그들의 심령이 회복되고 그들이 다시 일어날 소망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지금 내가 그 부활의 소망이 희미해졌고 그 기쁨이 희미해졌다면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 설교를 통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살아계셨다라는 것을 눈으로 그들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서는 이제 두 사람이 가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알렸다라고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먼 길을 지치함도 없이 확 바로 달려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나를 만나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 즉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들의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제자들에게 얼른 가서 그 기쁨의 부활의 소식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노라고.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요, 지체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내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두 제자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정말 아무런 소망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요, 일어나 그 예수님의 복음을,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힘,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힘은요, 어떠한 행복한 일도 아니고 좋은 일도 아니고요, 바로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임을 이 시간에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은요, 절대로 낙심해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넘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넘어져 있고 내가 낙심해 있고 내가 어떻게 시험에 들어있다면 내 삶 가운데서 그 부활의 예수님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아마 올라갔겠죠. 여러분, 그 짧은 거리가 아니라 그 먼 거리를 얼마나 흥분감을 가지고 올라갔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노라고. 아마 분명히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난 소식을 전하면 나처럼 그 많은 제자들도 그렇게 기뻐하고 너무나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했죠?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냥 믿지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지난주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전했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그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막 흥분감을 가지고 막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역시 믿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결국 그들이 힘든 이유는 각기 다르죠. 많은 문제도 있고 경제도 안 좋고 부동산 여러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낙심해 있던 제자들에게 바로 이 두 명의 엠마오로 내려갔었던 그 제자들이 다시 올라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그 소식을 전했듯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수많은 좌절해 있고 넘어져 있고 낙심해 있고 소망을 잃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것의 증거가 누구냐면 바로 12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는요,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낙심해 있고 각자 삶의 자리를 떠나 있고 갈릴리로 가 있고 우리 그냥 고기 잡으러 가자, 우리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자, 다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언제 변했습니까? 그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일어나고 늘 살아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열심히 일어나서 일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우리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 예배가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은요 역시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났을까요? 그렇게 믿지 아니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인들이 전에도 믿지 않았어요. 또 두 제자가 전했어도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믿지 아니하던 그들에게 누가 나타나셨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요 그들이 믿을까요?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믿지 않아요. 믿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교회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절대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2000년 전에 사람이 부활하고 살아나셨고 영원히 산다는, 여러분,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어떻게 믿어지는 줄 아십니까? 사람의 힘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을 때에 비로소 그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그러면요, 이 예배를 통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찬송을 부르다가, 또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소망이 없지, 희망이 없지, 한번 나를 믿고 예수님 믿어보자고,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가보자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그것입니다. 그러고서요, 이제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왜 설득 못 시키시나요? 여러분, 목사님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보니까요,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꾸짖으셨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으실 때 어땠습니까? 교회 처음 나오셨을 때 여기 얼마나 버팅기고 예수님 안 믿으려고 했던 분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마음에 찔리는 분들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목사님께서요, 목사님 어린 시절 그 처음 교회 나가셨을 때 그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요, 마흔이 되기 전에 그 정말 병이 드셔서 죽어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할머니는 교회 가자마자 하나님을 만났어요. 가자마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식장산에서 막 집채만한 불이 저희 정권사님을 막 타오르게 한 다음에 바로 일어나셔서 그날부터 뭐 하셨습니까? 철야하시고 새벽기도 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저희 정권사님은 믿게 되셨죠. 그런데요, 나머지 가족들은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할머니 아시죠? 저희 정권사님 아시죠? 얼마나 강한 분인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런 걸로 데리고 오셨겠습니까? 어떻게 데리고 왔겠습니까? 그냥 아마 끌고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우리 목사님이 그때 중학생 이렇게 됐을 테니까,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만 보면요, 얼마나 그 똥 씹은 표정으로 예배에 앉아 있는 줄 아십니까? 정말 진짜 도살장에 끌려온 소 마냥 이렇게 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목사님도 얼마나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그렇게 제일 늦게 와서 축도 끝나자마자 가고, 또 하필이면 그 예배 시간이 뭐 하는 시간? 맨날 이야기하시잖아요. TV에서 뭐 한다고요? 타잔한다고, 타잔하는 시간이라 그렇게 예배를 가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목사님께서 중학교 3학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주시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제 이 모습이 되신 겁니다. 그렇게 가기 싫어하셨던 그 우리 목사님께서요, 정말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했습니까? 정건사님이 했습니까? 정건사님이 했으면요, 아마 지금까지도 믿지 않으셨을걸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가족들 중에 제일 문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다 갔습니다. 저희 목사님도 가시고 형제들도 갔습니다. 제일 늦게 가신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시죠. 네. 그렇게 뭐 집에서 구역 예배 드린다고 막 박해하고, 왜 나는 절대 안 가겠다고서 막 그 집도 나가시고 막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분이십니까? 목회자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게 저희 어머니가 믿게 되셨을까요? 근데 사실 뭐 저는 들은 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정권사님 때문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 믿게 되었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꾸짖은 그 말씀을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주님을 따르겠나라고 다짐하고서요, 바로 돌이켜서 우리는 낙심하고 바로 시험 들고, 나 교회 안 나가겠노라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진실로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인간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실 때요,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했다고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는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진리가 아니다? 진리다. 믿던가요, 여러분? 안 들어가잖아요. 왜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그들이 그래 내가 한 번만 갈게. 여러분, 그 한 번 이 자리에 왔을 때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셨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만나주셨을까요? 만나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제자들을 만나주신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이 일평생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이 12제자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전파돼서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대한민국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도마는요, 아시아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가 어디까지 왔다고요? 우리 말씀 시간에 들었죠? 신라시대, 바로 이 대한민국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불국사의 그 증거가 남아있죠. 여러분, 근데 도마가 누군가요? 오늘 이 두 명의 제자들을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게 전했죠. 근데 제자들에게 예수님 만나주셨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누가 없었죠?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대 믿지 않는다. 내가 그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 내가 손을 넣지 않는 이상 나는 절대 믿지 않노라 라고 이야기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도마가 얼마 가지 못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하게 돼서 일평생 그 예수님의 복음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을 먼저 만나 주시고요, 그리고 그들을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또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셔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가 아니라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많은 이웃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만나주신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 특별해서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뭐 잘난 구석이 있어서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 부활의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는 만나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수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이 수문이 열린 게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수문이 열렸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강단으로부터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은혜의 강물이 막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은혜의 강물을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곳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수많은 자들이 갈급해 있습니다. 목말라 있습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문제는 뭐냐면 뭐 때문에 메말라 있는지 모릅니다. 뭐 때문에 내가 갈급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그런가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런데요, 그 갈급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성공을 못해서 그런가 열심히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허무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강줄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만 이 기쁨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수문이 열린 은혜의 강물을 그들도, 우리의 살아가는 가족도 맛보고 그 기쁨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열방을 구원하라고. 여러분, 우리 에덴중앙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 수도 없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그들을요, 예수님께로 이끌어 오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여기서 재밌고 뭐 즐겁고 친구의 교제, 이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영혼 구령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분명히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와 여기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새 교회가요, 세례 받는 숫자가 없습니다. 저희 지방만 하더라도요, 제가 작년에 그때 감리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지방에 세례 받는 교인이 없다고. 여러분, 근데요,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우리가 얼마 전에 부활절 때 우리 교회는 몇 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5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결코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이번 성탄절 때는요, 정말 수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바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전할 때 믿지 않는 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여기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6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정죄를 받으리래요. 우리 책임입니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요, 비굴하게 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보화입니다. 보화. 여러분, 보화를 그냥 줍니까? 제발 사달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담대히 전하십시오. 그렇지만 너무 건방지게는 전하지 마시고요, 확신을 가지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전하되어 우리가 담대히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듣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듣지 않는 그들에게는요, 여기 보니까 안타깝지만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일평생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어때요? 기대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요, 이 말씀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래요. 어떠한 표적이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귀신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보셨죠?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그 귀신들이 다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께서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러면은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비록 부족하면서라도, 내가 정말 가진 것 없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비참한 존재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이러한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가득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적은요, 목사님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사역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믿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라 하더라도요, 이 말씀을 믿을 때에 바로 이 기적과 이 표적이 우리의 삶에 가득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어떠한 축복을 주시냐면요, 새 방언을 말한대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방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방언이 무엇일까요? 방언은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이 방언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득 역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뭐를 집어 올린대요? 뱀을 집어 올린대요. 여러분, 뱀이 무엇일까요? 뱀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징그럽습니다. 뱀은요,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뱀은 그래서 어떻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이 뱀은요, 마귀일 수도 있습니다. 또 마귀기도 하고요, 또 마귀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상에서 우리를 죽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많은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복을 허락하시냐면 이 뱀을 어떻게 한대요? 집어 올린대요. 여러분, 뱀을 피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뱀을 집어 올리신대요. 여러분, 뱀 집어 올리실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징그럽고 무서워서요, 못 올려요. 근데 저는 그 집어 올리는 사람 봤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저희 외할머니 정찬영 권사님이십니다. 제가
그때 저희 야유회를 갔는데요, 한 조그마한 독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막 다들 깜짝 놀랐는데요, 어디서 나무 그까지를 갖고 오더니 대가리를 확 이렇게 누르시더니 그거를 딱 집어 올리시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뱀을 집어 올린대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뱀을 피하겠죠. 막 무서워가지고. 그런데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정말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많은 그 마귀의 권세와 마귀의 유혹 가운데요, 피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어 올린대요. 다시 말해, 이건 무엇입니까? 승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뭘 약속하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영적인 승리, 세상 가운데의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하는데 이미 이겼대요. 그거는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이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예수님이 이기신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하는 그 악한 권세를 잡아 올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복을 허락하셨습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데요. 여러분, 독 먹어보셨습니까? 저는 독이 얼마나 독한지 먹어보질 않아서 모릅니다. 그렇죠. 제가 먹은 것 중에 제일 유해한 거는요, 저는 유통기한 한 1년 정도 지난 라면까지는 먹어봤습니다. 근데 맛이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냐면요, 어떠한 독이 뭐죠? 진짜 우리를 죽이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시죠? 여러분, 그런데요,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두려울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우리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간절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이 능력이 있고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어떠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또한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내가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겠노라고 결단한 자들에게 바로 이 능력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얹을 때에 예수님께서 낫게 하십니다. 이것은 목사님이 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신앙이 좋은 사람이 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을 얹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많은 우리 질병으로, 아픔으로 우리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손을 같이 얹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믿음으로 얹은 즉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낫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모든 병만은 떠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게 될 것이고요,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표적을 예수님이 왜 보여주시겠다고요? 바로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온 천하에, 온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 있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대하십시다. 2025년 우리 에덴중앙교회 수문이 열렸습니다. 수문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곳에 오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데리고 와야죠. 여러분, 아무리 물이 많이 흘러도요, 이 물을 입에 대지 않으면 마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강단에서 수문이 열려도요, 이곳에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메말라 죽어가는 자들이 와야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을 그들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표적과
이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수많은 영혼 구원하라고, 낳고 낳으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표적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마치시면서요, 우리 이 말씀 사모하면서 같이 한번 같이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난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많은 직장 동료와 내 많은 친구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대에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을 다해 내 일평생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그 일에 우리 에덴 요한교회가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에덴 요한교회의 수문이 열렸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의 한번 쓰시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날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표적이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에덴 요한교회가 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에덴 요한교회에 수문이 열려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만난 아버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 주시옵소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가 수많아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일을 위해 쓰임받고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입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에 순종하여 정말 때를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아이들이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청소년, 우리 청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의 표정을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교회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그 병고침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가정과 아버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전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을 가지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일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하에 돌아다니며 만천하에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에덴 요한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월호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물질로서 많은 교회들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많은 물질로서 전 세계 열방과 세계 선교를 위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에덴 요한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에덴 요한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 가운데 늘 부활의 주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낙심에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낙심에 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만나 주셔서 그 부활의 주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임받는 우리 에덴 요한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침체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들처럼 낙심하여 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 그 부활의 주를 만나 다시 일어나 영혼 무력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우리의 일평생과 우리의 삶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이 우리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버지 하나님 이 표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게 하소서. 우리 이 표적이 우리 아버지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도와주시옵소서. 수문이 열려사오니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 지는 그 말씀, 은혜의 강물을 같이 흐르는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들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 구령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을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선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성경으로 담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기도함으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다 하나님 말씀을 듣다 하면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 부활의 주님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거절의 문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잡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 세계 전 세계를 방 가운데에 주님의 복음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가정이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의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원하나니 하나님 우리의 영혼 구령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을 치료하고 도와요.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주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이 시대 가운데서도 만나는 체험하는 경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부활의 주님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그 증인된 삶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도 우리 에덴 중앙교회를 통하여 수문이 열렸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정말 우리가 더욱더 힘을 합쳐 영원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 에덴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전할 때에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며 낫는 그 역사가 우리 에덴 중앙교회 가운데 가득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으로 말미암아 전도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을 우리 가족과 우리 많은 믿지 않는 수많은 이웃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중앙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이 어려웠고 많이 힘들고 많이 낙심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그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우리가 물질적으로나 많은 것으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장자의 교회로 우리 에덴 교회를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감리사로 이제 쓰임받으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더욱더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중앙지방뿐만 아니라 남부연의 대한민국 전 세계를 섬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가정이 너무나 낙심해 있고 어려운 지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오늘 만나주신 그 제자들을 만나주신 그 부활의 예수님 만나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때를 얻지 못했는지 우리가 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전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고 정말 이곳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펼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로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이 말씀의 주인공이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늘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 60장 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